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피서를 많이 갖고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평안이 우리의 진정한 피서입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산과 들에 뛰어놀아도 이런 평안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이 있어서 같이 만나고 이 말씀을 먹고 또 이 말씀 때문에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또 뭐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혼밥이 아니라. 자, 오늘 우리 호세아서 우리가 조금 봤는데, 여러분 호세아서 오늘 제목이 뭐라 했어요? 제목이 창녀와 결혼한 호세아였는데, 이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에 한 말인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요, 이 호세아가 언제 이야기했다라는 걸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의 선지자인데요, 여기 뭐라 했어요? 히스기야, 아하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남쪽의 그 시대에 있었던, 또 남쪽에서는 여로보암, 이제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예언을 했는데, 최근 딱 호세아서 요 작품 하나가 우리에게 남아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이름을 이제 짓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호세아가 실제로 고멜이라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진짜 아이를 낳았다. 그래,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였어요? 첫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뭐 어떠냐면 이 장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하여 이세벨이 이 나봇을 죽인 곳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안 좋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 했어요? 둘째 로루하마를 했는데, 로라는 이야기는 히브리어의 아니다, 부정이에요. 뭐가 없다니까 긍휼이 없다, 용서가 없다, 이제 그 말 로루하마예요. 또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암미라는 이야기는, 암은 백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시연이가 저기 어디야, 요르단 수도 뭐랬어요? 암만이라 했죠. 그 암만이 누구 이름이냐면은 롯의 그 둘째 그 둘째 딸이 낳은 이름이 암만인데, 그 백성이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암은 백성이에요. 암미는 나의 백성, 그런 얘기인데, 로암미 하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실제로 이 호세아가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해서 진짜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진짜 이렇게 지었을까,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성경을 이제 글자 그대로 믿고 그 뭐랍니까, 그 완전 영감설을 믿는 사람, 이게 진짜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칼빈은 이게 이제 진짜가 아니라 하나의 비유적인 이제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중간의 입장에서 결혼을 했건 이 작품을 만들었던, 어쨌든 이 호세아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호세아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녀와 결혼한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아는 이스라엘 자매의 성이, 이름이 성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나는데, 좋아하는 성이 뭐지? 사라 성이?
그 성이 뭐냐면 레위기 21장 7절에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요. 뭐냐면 그 창기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 앞 글자만 따가지고 이제 그 성이 이제 된 거예요. 사라 성이 그래. 이제 레이 지파의 성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는데, 자,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창녀와 결혼하는 걸 굉장히 치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호세아가 과연 창녀하고 결혼을 했겠냐?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이 글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너 창녀하고 결혼을 했지, 그리고 사생활을 낳지, 이러면서 그 선지자를 뭐 죽이려고 하고 막 비난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호세아가 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보면서 소설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기록했지, 묘사했지, 이렇게 하면서 실제 삶을 보면은 소설보다는, 글보다는 더 심한 삶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전쟁을 많이 보지만요,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거를 실제로 그 드론이 찍어가지고 그 총 맞는 거 그거를 모자이크로 가려가지고 피 철철 나는 거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는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그 마음, 굉장히 힘들었을지 않을까. 그럼에도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이제 그 여자를 맞았는데, 고멜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하니까 디블라임이에요. 디블라임. 이 디블라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두 떡이라는 게, two cakes. 그래서 이게 내가 보니까 아마 이 디블라임이라는 이런 그 두 떡이라는 이름을 가진 패밀리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뭐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떡이는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한 떡은 여호와께 드리고 한 떡은 바알에게 드리고, 이런 식의 막 두 마음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2절에 가서 보면요, 뭐랍니까?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여.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게 뭐냐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는데 이 엄마 젖이 이렇게 유방이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벌써 이런 음행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자를 사랑하라, 그럼에도 그 여자를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가서 또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 제가 결혼식 때마다 이제 자주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설교되는 게 뭐냐면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고 아담이 뭐라 합니까?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여러분, 이 남자를 또 뭐라 합니까? 주인이라고 하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그 남편을 주인이라 그러고 여자 부인을 안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갈비뼈잖아요. 안 사람이고, 여자는 갈비뼈, 남자는 이게 남편이고 주인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난 아이가 누구였죠?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뭐라 했어요?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 이랬는데, 그 덕남한 그 아들이 제사를 지내다가 동생하고 다투어서 동생을 죽인 사건이 창세기 4장이지 않습니까? 인류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살인한 자에게도 멀시가 있는 거예요.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는 이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지 않고 도피성에 가서 살아라 하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것이 그 가족 간에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을 떠나서 민족 간에도 그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은요, 이 원리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직자나 뭐 선출직이 되려면 제대로 뭐 정치적인 술수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모든 국민들을 공평하게 살도록 하는 이런 사람이 공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왕들도 뭐 큰 나라의 그 제국의 그 통치자들도 이웃 나라와 같이 잘 살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이. 왜냐하면 성경에도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자기 그 편만 좋게 하고 뭐 그러면서 힘이 모자라니까 이웃에 가서 용병을 빌려와 가지고 전쟁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오바댜에서 봤는데, 오바댜는 누구 이야기예요? 에돔 족속들 이야기인데, 에돔 족속들이,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이죠. 후손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 족속들도 왜 오바댜를 쓰냐면, 너희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 야곱이 광야를 지날 때 너희들 물 안 줬지, 길도 안 비켜줬지. 나중에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침략당할 때 너희들도 같이 노력했지.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을 빌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여러분,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율법의 그 가치를 아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저는 뭐 시골에서 진짜 무식한 집안에 아무것도 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아브라함이 복이 뭔지 그걸 알고부터 제가 복을 받고 있지 않고 지금도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요, 여러분, 호세아가 살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아주 잘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잘 사니까 어떻게 해요? 남쪽에 그 아합 왕 때도 북쪽이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남쪽의 여호사밧이 우리가 잘 지내보자 하면서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의 딸을 이세벨을 데리고 이세벨의 딸이 누구죠? 이세벨 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북쪽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때, 여기 여로보암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로보암 2세예요. 2세 때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여로보암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로 숭배하는 것을 방해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안 좋은 사람인데, 근데 이스라엘 이 왕은 자기 이름을 다시 뭐라고 했냐? 여로보암이라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냐면은 독일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내가 히틀러가 잘한 거야. 지금도 여러분 히틀러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시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히틀러라고 지은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용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럼 용감해지고 잘 살아지고 뭐 이렇게 정치도 잘해서 잘 살아졌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도 부자였죠. 예배는 어떻게 됐겠어요? 예배가 뭐 좋아졌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같지 않습니까? 천막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요, 다윗의 장막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는 솔로몬의 뭐가 됐어요? 성전의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낭독하자 하면서 크게 성전을 짓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렸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서 남은 게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기도만 남았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이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주님은 이 성전에 거할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 성전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 백성들이 혹시 죄를 지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그걸 인용을 했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기도만 남았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는데요. 자, 14장이 이제 결론입니다. 14장이 뭐라고 결론했냐면은 뭐라 했습니까? 14장 2절에 그랬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하면서 2절에 말했어요.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죠? 이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러 갈 때 수송아지 그걸 귀한 거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성도들이 교회 오는데 탁 차려입고 빳빳한 돈을 달여 가지고 헌금 봉투에 탁 넣어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지금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교회는요, 지금 헌금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헌금 얼마 안 나왔네요. 제가 뭐 헌금하라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 헌금 받는 분이 아니라 마음 받는 분이다.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랬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집에 뭐 많이 사가지고 가면 좋은 줄 아십니까? 부모들이요. 만약에 그 부모가 뭐 제법 잘 살고 뭐 그런다면은 그 필요 없는 거죠. 작은 거라도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서 사왔습니다. 이러면은 그것이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성전에서 헌금하는 걸 보면서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자들이 많이 넣는 거 보고 저건 아니야 하면서 가장 그 추한 사람, 초라한 과부가 동전 2개를 땡그라니 던져 넣는 그걸 보면서 이 여자가 가장 헌금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3절에 14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인데, 그 당시에 왕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웃 나라에 빌붙어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빌붙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연구를 하거나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물론 여러분, 연구 실적에 뭐 잘하면 뭐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과학자 중에 과학자가 누구예요? 여기 우리 과학도가 있는데, 과학자 중에 최고의 과학자가 누구예요? 24기에 누구예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전기 읽어봤어요? 아인슈타인은요, 그 과학은 많이 했지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예. 날 이 여자 저 여자 하면서 그냥 성중독에 걸릴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누굴 의지했습니까? 자기를 의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 의지했어요? 아수를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통령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무당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이웃 강대국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뭐 좌파가 나오면 중국을 의지하고, 우파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뭐 미국과 일본을 의지하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구한말에 어떻게 했어요? 구한말에 조선이 망할 때 러시아를 의지했다가 중국을 의지했다가 일본을 의지했다가 그러다가 그냥 쫄딱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 많은 이 백성들, 상처 많은 이스라엘, 뭐였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로암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여러분, 제가 매주 설교를 하지만 내 실력으로 설교를 한다 이러면 내가 몇 분 못하면 아마 그냥 내 스스로 낙심돼 가지고 그만뒀을 거예요. 저는 늘 할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된다.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설교하고 나중에 저도 이제 제 설교를 듣거든요. 그 주간은 잘 안 들리더라고요. 한 주 뒤에 들어보면은, 너가 3인칭이에요. 너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설교했네. 그걸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를 의지하지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 뭐라 했어요? 여러분, 4절에 뭐라 했어요? 이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우리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한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의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호세아 이름이 참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 이름이 구원자 그 말이에요. 구원자랑 여호수아 같은데, 여기 이제 구약 성경에는 구분하기 위하여 우리는 호세아, 여호수아 또 이랬죠. 요 이름은 똑같은 데에서 신약에 누구겠어요? 예수와 누구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는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어요. 이름이 뭐였어? 구원자였는데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구원을 하지 못했어요. 이름만 구원자였지. 그래, 이 호세아도 구원자였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구원자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저는 이 호세아가 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님처럼 돌에 맞거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그런 고통으로 살다가 죽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 율법 방해자지. 율법 방해자지. 왜 율법 방해자냐? 왜 창녀하고 같이 어울려? 왜 손도 씻지 않고 음식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죠. 오늘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자체가 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죄라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딸들이 4장 14절에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예배 드리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로서는 굉장히 멋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음행하고 있다. 그래서 5장 15절에요. 뉘우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5장 6장에 가면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리니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로다.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형벌이 있은 후에 셋째 날에 살리겠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여김이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죠. 아까 뭘 했습니까? 우리가 수송아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공덕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지혜가 무슨 지혜겠어요? 무슨 지혜겠어요? 내가 행복한 게 가장 큰 지혜예요. 돈 벌으면 뭐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하겠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들도 자살하고요, 재벌들도 자살하는 거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초가삼간이라도 내 집이 있으면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개척교회 몇몇 안 되는 식구들 데리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초가삼간 같아요. 근데 저 행복합니다. 예. 우리 큰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바쁘게 지냈던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교도 호세아 제일 마지막 장 우리 봅시다. 어디가 교도문에 있죠. 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았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로다. 마치 시편 1편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절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창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창녀 같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피로 씻어주신 예수와 호세아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삭선 사망이라 하였습니다.